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던 중에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가지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3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꿈으로 주십니다. 꿈을 깬 후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그곳에 세우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꿈이 어찌 야곱만의 꿈이겠습니까? 이 꿈은 저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과거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은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6월 이 마지막 주가 도일교회에 온 지 1년이 되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2012년 6개월 이제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하프타임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가 창립된 지 58주년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내일 6.25 6월 25일은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인 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2년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기억된 과거가 그 앞으로의 누리게 될 축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지난 과거를 기억할 때 그 과거의 사건의 사실보다는 그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 그 감정만을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했던 감정보다는 슬프고 불행했던 감정을 더 오래, 더 깊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의 과거가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즐겁고 행복했다기보다는 더 슬펐고 불행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즐겁고 행복한 날은 총알처럼 지나가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은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오래 그리고 지루하게 흘러간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사람에게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세월을 아끼지 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한 고백으로 에벤에셀이라는 그 기둥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돌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명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저는 저대로 이 도일교회에 온 지 1년을 돌아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돌기둥, 에벤에셀의 돌기둥을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사무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거기에다가 저의 1년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이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첫 번째로 이 사무엘에게는 남겨진 구루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과도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지도자로 세움받는 시대적 상황은 그리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그 가문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마님. 그 법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 순간 그래도 비니아스의 아내에 출산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이 막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많은 상황과 처지에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이 되면 불평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살던 사람이 없는 것이 많은 상황과 처지가 되면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뭘 하고 싶어도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 뭐가 있어야 하지, 그러면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꼭 해야만 되는 것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대신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뭔가를 꼭 남겨두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습니다. 가옥들도 다 전소되었습니다.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저 이국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렵고 황폐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늘 남아있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도율교에 왔을 때에도 없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없는 것이 많아서 탁탁 막혔습니다. 왜 내가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왜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없는 것이 많아서 일이 막힌다 생각했을까요? 내가 없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보자. 그래서 그때의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 그것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늘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없는 것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 모세의 빈손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변술도 없습니다. 리더십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네 빈손을 한번 내놓아 봐라. 그래서 그 빈손을 품에 넣자 한 세스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꺼내어 다시 그 빈손을 품에 넣자 어린아이의 살처럼, 우리 성애의 살결처럼 아주 그냥 보드랗게 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빈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빈손, 그것을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모세에게 빈손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제 생각이 바뀌고 저의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율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했느냐?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전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저를 아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중에 방문하시는 분들, 이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좋다, 그냥 잠깐 왔는데도 여기에 머리 숙이고 앉아있는 이 순간 너무나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저희 장모님도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너무나 평안하대요. 그래서 도율교회에 있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도율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율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뿌리를 받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구루터기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빈손의 기적을 창출해낼 빈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빈손, 모세의 빈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할아버지를 많이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전에는 길거리만 나가면 이 할아버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KFC 그 가게 앞에
안경을 쓰고 흰머리, 흰 아이보리색 양복을 입고 검정 지팡이를 손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여러분 많이 봤죠? 기억나요? 이 사람이 바로 KFC,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최대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KFC를 창업한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 프랜차이즈 업체 1호점을 몇 살 때 냈느냐? 67살 때에 1호점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6살 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학교도 가지 않고 농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살 때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자기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페인터공으로, 타이어 파는 영업사원으로, 그리고 주유소에서, 그리고 유람선에서 정말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의 나이에 들어설 무렵에 제법 괜찮은 레스토랑을 하나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뭘 투자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뻥 터지는 그 사람. 이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당시에 경기 불황의 여파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 레스토랑의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65살의 나이에 자기 손에 거머쥔 돈이라고는 사회보장금으로 받은 105달러가 전부였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여만 원이 전부였대요. 낡은 트럭과 압력솥을 샀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요리의 비법, 그것을 사가라고 팔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1008명의 거절 끝에 한 사람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게 바로 1호점이고, 이후에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춘 미국 최대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KFC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7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남겨진 구루토이가 뭐예요? 단돈 12만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67세의 나이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겨준 구루토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찌 최대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 KFC를 창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구루토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남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그랬군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구루토기였군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도우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까지의 그 은혜의 감격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상실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을 사무엘이 온몸으로 맡고 있습니다. 지도력에 힘이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자꾸 닫혀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감보다는 비호감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물론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지없이 자신감이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일입니다. 저는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에서 지속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늘 해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 교회, 부흥을 경험한 저입니다. 처음 모학교회 갔을 때에 청년 사역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개척할 때 너무나 즐거웠고, 그 개척하면서 청년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있던 청년부를 맡으라 해서 맡았습니다. 잘 추스려서 부흥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런 제가 도율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획한 것들은 막힘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홍해가 있습니다. 무너뜨려야만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극복해야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병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너야 될 홍해, 무너뜨려야만 될 여리고성, 극복해야만 될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도 분명 있습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도우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분명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고, 깜짝 놀랬던 은혜가 있었고, 불에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만났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있는 것을 기름 부어 쓸 수 있도록,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목숨 걸고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금요 심야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공식 예배에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목숨 걸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덮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는 말이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셔서 은혜의 땅,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남겨진 구루터기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구루터기가 빈손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어떠한 심정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돌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도우실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돌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의, 과거로부터 여기까지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고 있는 은혜이며 도우실 은혜이며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예비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동일하게 여기까지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먼 미래를 현재의 시간으로 모두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장로님과 함께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쭉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1층 주차장 입구를 쫙 들었으면 머리 위 교회 건물 벽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도일교회 간판이 딱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보아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아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밤이 되면 우리 도일교회 앞에 LED 십자가 네온 사인이 밝게 비춥니다. 2층 식당의 집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무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목양실, 그리고 식당 안에 있는 새가족, 그리고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내선 전화기들,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게시판들. 3층에 올라와 봤어요. 그동안 창고처럼 어지럽혀 있던 정리된 레포츠실, 장로님이 어디선가 중고 탁구다이지만 구해오셨어요. 깨끗이 정리하고 그동안에 있던 탁구다이를 손질하고 해서 탁구다이를 놓았어요. 성도들이 주중에도 주일에도 즐겁게 웃으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친교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소예배실에 가면 어느 집사님이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유아부실, 우리 어린 고사리 같은 아이들 겨울에 바닥 춥다고 누군가 전기장판을 2개를 사다가 펴놓았습니다. 4층의 엘리베이터 위를 보면은 예수님이 양무리들을 끌어안고 이끌어가는 성화가 거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새가족 안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우리 교회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새가족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에 임대로 유료로 운행하던 주일 차량, 목사님 우리가 한번 봉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남모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도일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면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구하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또 거기에서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우며 여기까지 도우셨던 주님께, 또 거기까지 도우실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과거를 돌아보는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섭섭함과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 그렇게 땀 흘렸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이루어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섭섭함이 있어요. 이 섭섭함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땅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섭섭함에 대한 처방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쉬움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죄책감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성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구나, 불순종했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쉬움과 죄책감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아쉬움과 죄책감에 대한 처방입니다. 주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햇빛을 쏘여 주십니다. 열매 맺기까지. 금년에도 그러고 금년에도 그러고. 이게 바로 아쉬움과 죄책감에 대한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본전 생각나십니까? 섭섭합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 17장 이 무익한 종, 이걸로 처방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쉬움과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도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가 은혜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도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도일교회,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 도일교회, 이 도일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도일교회에서 거기까지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감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죄책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남겨진 시간들, 남아놓은 구루터기가 있기에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잡고 전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웁니다. 주님, 1년 동안, 아니 우리가 태어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네셀이라 명명할 수 있는 사무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